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시고 변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타작마당에서 추수 때가 되면 키를 가지고서 타작을 진행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로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는 의로운 편에 서서 살고 어떤 자는 불의한 편에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말씀한 아주 중요한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의 모토와 같은 주제의 말씀은 여호와의 거룩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아주 세분하게 구분합니다. 어떤 때는 다리가 절룩거린다든지 혹은 흠집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 것을, 정결한 것을, 구분되고 변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의 귀한 성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지역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랜 기간 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죠. 결혼하는 신랑이나 신부 한번 보세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옷맵시를 관리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 관리합니다. 심지어는 피부까지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도 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구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만 있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겸비하게 단장되고 준비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비유 가운데 보면 혼인집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초입에 다 예복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의적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니폼처럼 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을 분별하고
적당히 자기 몸에 맞게 차림새를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얼마나 예를 벗어나서 해를 끼쳤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과 기회가 정해졌는데 그 기회가 지나면 더 이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내적인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초와 그 밑바탕이, 그 기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기본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 자기 관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나요? 어찌 보면 어제도 여러분들 참 많이 바쁘셨죠. 이래저래 인간관계 속에서 만남도 가지고 또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어서 가족 모임도 가지시고 분주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새벽은 좀 쉬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건너뛰면 안 되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아침 5시에 맞춰놓고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서 옷맵실 단정히 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채널을 맞춰놓고 고정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기묘하고 중요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받다가 이 시대를 살아갈 초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 모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은혜 중에 받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반열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의 나라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계속 닮아가다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룬 겁니다. 어제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로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속을 단장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오늘 3절에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속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너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 먼저 내적으로 이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지시하신 그 생명의 은혜 젖줄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온전하게 되면 이 속에서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품에 꼭 안고서 모유를 수유할 때요. 저는 잘 몰랐던 것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먹는 것을 좀 많이 가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왜요? 내가 먹는 대로 내 사랑하는 아이가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자극적인 거, 아이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절제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약도 구분하잖아요.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가 먹어야 될 약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서 구분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먹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먹은 대로 그 아이에게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성품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단장되면, 여러분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단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취해 있고 말씀 안에 취해 있고 주님의 것으로 취해 있으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고, 성질 머리가 못돼가지고 그 순간 내가 절제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목까지 올라오는 그 말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도설하고 나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잘했어, 내가 잘 참아냈지, 막 목까지 올라오는 의문이 있었고 이 말 저 말을 통해서 막 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붓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절제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 자신을 영역간에 컨트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말의 수위, 삶의 반경에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절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요, 살다 보면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뜻에 합하여서 쫓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수의 반열 속에 주님 품에 안겨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단장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 반경, 언행, 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우리와 같은 동질적인 동역자들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예가 많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누가 억만금을 주어서 이렇게 살라고 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아이고,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당시에는 잠깐 솔깃할 수 있죠. 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좀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때도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시에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그 엄청난 시절 코로나19가 지나갔던 때 한번 보세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도 야, 이거 기준점을 어디에 삼아야지? 도대체 삶의 기준,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지? 신앙의 이 믿음을 사수하는 기준이 어디 있지? 아이고, 대단했죠. 어떤 때는 마음 아프게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을 더 핍박하고,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냐고, 무슨 기도냐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고.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도,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래서요, 좀 술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 9명, 10명씩 모이면 되잖아. 마스크를 쓰고 거리 간격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번을 모여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분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속에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저 양반 왜 예배당에 갔냐고, 왜 시간, 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냐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의 기준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법을 준수했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식었던 기도 생활이 지금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때 멈췄던 말씀 안의 강론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상실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삶이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어요. 초대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나쁜 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배나 더 헌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선대하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더니
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본보기가 되고 진짜 당기라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가렸지만 사람으로서 행할 것 추호도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과 선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저희가 정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소원을 두었다면 그거요,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해로울지라도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근수근하고요.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더 그 이권 속에요, 이권 속에 다툼이 일어나면 아이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가 개입되면요, 한 채 양보도 하지 않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질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관계 속에서 그 씀씀이와 그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정말 진심이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 받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막 10부 이자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가 돼가지고 20, 30% 막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돼서 부담감을 갖고 정말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렸는데 그것에 쓰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선대해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러분, 사회적인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제는 1절에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2절은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겸비하게, 그 다음에 3절은 외적으로도 본보기가 되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사람 앞에서 정말 변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선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심 대상이에요. 무슨 관심입니까? 우리를 보고서 세상이 판단하는데, 여러분, 세상보다도 어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진리 안에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신 능력을 더해 이 시간도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나가게 그런 감각들을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주의 같은 눈과 배선을 하늘 주시옵소서. 주의 같은 마음을 맡은 내가 나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을 맡은 내가 나아주시옵소서. 서로를 맡은 내가 맡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 앞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역사해 이 새벽에도 주님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능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신야 발라 간다 시신야 발라 할랄리라 웨켄다 모신다 발라 놀라 올리 시신야 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안도레센다 와센다 웨켄다 와시시신야 발라 놀라 올리 시신야 바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 주시옵시며 내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레센다 와산다 웨켄다 와산다 웨켄다 와산다 웨켄다 와산다 웨켄다 와시시냐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안도리께 알라니올라 할랄리라 웨켄다 와시시시신다 와시시시냐바 바바바마 말라니올라 올리시시시냐바 바바말라니올라 올리시시냐바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